2023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잠언 27장 11절에서 14절 22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64번째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절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동안 잠언에서는 종종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잠시 쉼표를 좀 찍고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 내 아들아, 내 딸아, 잠언 말씀 잘 따라와 주고 있니?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꼭 지혜를 좀 얻어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11절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잠언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대견스러울까? 아니, 다시 질문을 할게요. 도대체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는다는 것이 왜 그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까?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은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듣기 싫은 잔소리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만큼 세상에서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22절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어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고쳤을 수 있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잘 안 변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런 미련함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12, 13, 14절 볼게요. 다 그러한 미련한 인생을 겨냥한 얘기들이죠.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융통성 있게 숨어 피할 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재앙이 눈앞에 닥쳐와도 늘 자기 하고 싶던 대로 미련한 짓을 하다가 그대로 해를 받는 거죠. 13절 그렇게 보증서지 말아라, 보증서지 말아라, 귀가 따갑도록 얘기 들었는데도 미련한 자는 또 멍청하게 보증을 서고 엄청 손해보면서 그 뒷감당을 또 하는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또 미련한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이른 아침부터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큰 소리로 옆집 이웃에게 축복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웃의 마음 상태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경우에 안 맞는 엉뚱한 축복을 해대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냐? 당신 지금 나 저주하는 거요? 지금 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막 이렇게 엄청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끝끝내 해버려서 저당 잡힌 인생 되고 융통성 없어서 재앙을 불러들이고 주변 사람 마음 전혀 헤아릴 줄 몰라 민폐짓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자기 하는 짓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기만 몰라요. 답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미련한 자식이 말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반복된 잘못 속에서 자신의 미련함에 환멸을 느끼고 이제는 변화되고 싶다. 지혜로워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제대로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이야,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렇게 내 말 듣기 싫어하던 애가, 건성으로 내 말 듣고 무시를 하던 애가 내 말에 대해서 함부로 왜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엉뚱한 짓 하던 애가 이제는 아비인 나의 말을 잘 알아듣고 따른다고 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한 40년 정도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목사님들 성경을 풀어준 그 수많은 설교 다 들었어요. 소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내 인생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진심으로 헤아릴 줄 몰랐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정욕적인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더 편했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그런 미련한 삶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 내가 40년 동안의 신앙을 정리해 보니 내 손에 남을 만한 믿음 하나도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삶의 회의가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답이 없는 인생이었는지 그렇게 환멸을 느끼니까 내 전부를 다 버리고 싶더군요. 잘못 믿었던 신앙 전부 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말씀이 익혀지는 거죠. 여기서 깨닫게 된 말씀은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모호함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읽으면 말씀 그 자체에서 오는 명확함과 신선함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왜 두려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순간 또 내가 멍청해지고 미련해지는 순간이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아주 위협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건성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의 미련함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뻔히 읽어봤던 말씀이라고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가슴 떨리게 받으세요. 아버지께 따로 바라고 싶은 거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있더라도 지금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올인하고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련함이 벗겨지고 신앙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진심으로 자신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길 바라는 자들, 오늘의 말씀으로 기존의 묵은 마음을 좀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 감동들로 분리듯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